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고넬료 가정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장벽들, 또 우리가 아직 넘지 못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장벽들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이 수련회 광고 영상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제가 한번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나는 4학년 정은혜 청년들이 목사. 여러분 이 영상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사실 저는 큰 것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제 안에 이렇게 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은데, 사실 이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실 이 영상이 나가고 막 교역자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좀 한동안 이렇게 말들이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에게는 정말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제 4학년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제 나이도 알고 계시고 이 40대가 되어서 처음으로 이 랩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랩을 했어요. 여러분 뭐 격려의 박수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 그 화면을 보시면 제가 웃고 있지만 정말 속으로는 얼마나 이렇게 떨면서 긴장하면서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영상을 처음부터 찍겠다고 해서 찍었던 게 아니라 바야흐로 그 일은 석가탄신 일이었습니다. 임원들과 함께 우리는 이 경주 이 수련회 장소를 답사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회장님께서 이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특별히 홍보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막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저 차노을 군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영상을 보면서 좋겠다, 이거를 우리가 좀 가사를 바꿔서 해보면 좋겠다. 그런데 언제 찍으면 좋을까? 그런데 그 순간 그 스타렉스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없다, 바로 오늘이다, 지금 찍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갑자기 그 수련회 답사하는 그 스타렉스 안에서 저는 갑자기 그 차노을 군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영상을 찾아서 가사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이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 목회자들이 늘 앞에서 자신 있게 씩씩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늘 여러분들의 많은 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또 찍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이 공동체를 하면서 정말 이 청년 드림 안에서 내가 뛰어넘게 될 장벽들이 많겠구나를 저는 이제 깨닫고 또 하나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좀 길었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잘 들으셨던 분은 이거 지난주 본문 아닌가? 라는 착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이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 만났던 그 환상들을 다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제 베드로가요 그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 가정에서의 방문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했던 일들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예루살렘에 대표하는 그런 사도인데 어떻게 가서 그렇게 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따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1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들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다, 이 내용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니까 그를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라면 오히려 무엇을 가지고 토론해야 될까요? 아니 베드로 사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본질적인 걸로 사실 따져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거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가서 이방인이랑 식사했어?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비난하면서 이게 실갱이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유대 전통을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지금은 이 예루살렘 교회 그 공동체가 여전히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방인들도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전혀 그 마음을 지금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저희 제일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희 제일교회는 아니고요. 예전에 사역했던 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여름이 되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 수련회 때 그 젊은 10대 친구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기뻐서 이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요. 그랬는데 교회 돌아왔더니 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보니까 애들이 머리에 염색을 하고 막 수련회를 갔던데 그래도 됩니까? 아니, 보니까 막 쓰레빠를 신고 교회를 왔던데 목사님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일입니까? 머리에 염색하고 이 슬리퍼를 신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그 수련회에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고정관념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러한 어떤 이 선들을 넘지 못하면 우리도 본질을 놓쳐버리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베드로가 정말 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제자들과 그 사도들의 그 반응,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17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들, 그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굉장히 길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여러분 이 책을 쓰는 일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을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길게 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양장피라든지 또 파피루스, 이 가격도 엄청나게 비쌌고 또 그렇게 책을 쓰는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길게 다시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언급하는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는 그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그런 환상이 보였고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요, 지금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완강하게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죠? 그걸 무려 3번씩이나 그렇게 반복을 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또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그렇게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더라. 자,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이 누굽니까? 그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그 가족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그렇게 장황하게, 어찌 보면 길게 다시금 그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은 나의 개인의 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차례차례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다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처음에는 베드로의 그 행동들을 보고 비난했고 또 거세게 이렇게 반발했지만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잠잠하였다. 그들이 잠잠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들도 느꼈던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그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여기에서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선교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이 제자와 사도들이 머뭇머뭇하는 동안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냐면 우리 19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 이렇게 예루살렘 사도들이 주저주저하고 여전히 자신의 그 전통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수리아로 또 구브로로 이방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내가 준비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 복음이 이 전 이방인을 향해서 흩어져가는 이 과정들을 보고 안디옥에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 이방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은혜를 볼 수 있습니까? 혹시 속으로 저 아재 개그 하시는 분, 혹시 저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 이름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 다시 은혜를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은혜는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들은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은혜를 보았다라는 것은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갔을 때 정말 그곳에 이 성령 충만한 모습들, 그곳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한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몇 사진을 여러분에게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사진은 우리가 6월 1일 날 몇 년 동안 우리 좀 묵어 있었던 그런 짐들을 이제 대청소를 했던 그 청소 사진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크게? 아, 네, 잘 보이네요, 그죠? 장장 3시간이 넘는 이 대청소의 시간이었는데 표정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밝지 않습니까? 제가 뭐 혹시 사진 찍을 때 웃어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3시간 자발적으로 그렇게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를 하면서도 이 얼굴에 가득한 이 미소,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런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자, 또 다음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어제입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이제 이 여름 사역을 또 함께 준비하면서 또 6월을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또 아침 8시에 같이 모여서 또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표정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제 눈에만 여러분 예쁘게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나요? 지금 저만 이렇게 지금 은혜가 충만한 얼굴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사실 아침이라 좀 자세히 보면 얼굴이 부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모이니까 저렇게 얼굴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청년 드림 공동체가요, 누군가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정말 우리 얼굴만 봐도 아, 이 청년 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금사빠라는 말이 있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요즘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부로요 우리 청년드림 36일 차입니다. 제가 자꾸 이 날짜를 세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세워져요, 여러분. 제 체감은 한 석 달쯤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이 이제 36일 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막 물어보세요. 목사님, 청년들 이쁘죠? 왜요? 티가 나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지금도 박수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자꾸 늦어요, 여러분. 요즘 자꾸 저를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청년들이 너무 좋죠? 어떻게 아세요? 얼굴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날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얼굴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볼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 진짜 그렇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즘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마치 플러팅하는 것처럼 매주 설교할 때마다 자꾸 사랑한다, 예쁘다, 여러분들 보고 싶었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심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금사빠인 줄 몰랐는데 정말 이 36일 만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단단히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정말 성령의 그런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볼 때마다 반갑고 또 볼 때마다 기쁘고 볼 때마다 힘이 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디옥 교회도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부어졌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 아래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요, 이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양육하고 돌봐주고 그 교회를 목회할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만났고 지금은 자신의 고향 다소에 가서 있는 그 사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좀 거친 면이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도 아주 탁월했고 뜨거운 열정도 있었고 그 사람이 이곳에 오면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겠구나 생각해서 이 바나바가 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총들을 부어주셔서 이 세계 선교에 아주 그냥 훌륭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되고 있었고 그 가운데 바로 이 사울이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더 일찍 열려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했었다면 또 더 좋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선교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사울을 품었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어떤 존경을 받았거나 또 굉장히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그런 경멸의 대상이었고 또 조롱의 대상이었고 도대체 쟤네들은 뭐야?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해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예수쟁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예수쟁이는 어떤 뉘앙스입니까? 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우리 비꼬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런 의미도 담겨 있었던 말이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 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튀었느냐? 그들이 보통 사람들과 사는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쟤네들 좀 이상한데? 쟤네들 좀 특이한데? 쟤네들 좀 우리랑 다르게 살아가는데? 이것들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이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교회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 눈에 이 예수의 이 어떤 모습들을 비춰주는 그런 통로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그 룸밀러에 십자가 이렇게 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룸밀러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막 아주 크게 걸어 놨어요. 그런데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유턴을 확 멋있게 또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인가요? 눈에 튈 수는 있겠죠. 저 차 분명히 안에 십자가 있는데 내가 봤는데 불법 유턴한다고. 아니면 이 차 뒤에다가 우리 왜 물고기 익투스 있잖아요. 그런 익투스 마크만 딱 붙여놓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저 사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정말 뭔가 다른 모습이 있구나. 저 사람 안 그래도 좀 좋게 보였는데 교회를 다니네. 이렇게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일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말 처음으로 그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 사실 그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유대교에서 파생된 어떤 사람들, 아니면 그냥 유대교의 일부 사람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보이는 은혜,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는 교회로, 또한 세상에 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능력들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한번 우리가 이제 가족 모임 시간에 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또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사회 가운데에는 또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저는 요즘 가끔씩 이렇게 미디어를 볼 때마다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미디어들, 매체가 우리를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부정적인 클리셰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더글로리의 그 성가대원이었던 친구는 마약을 하는 친구잖아요. 또 대형교회 목사님의 딸로 또 그렇게 나타나고, 또 자기가 가해자인데 막 송혜교에게 막 또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해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 수리남이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 그 전요한 목사인가요? 이 마약 범죄자인데 이렇게 또 목회자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 신앙인들이 마치 위선적이고 탐욕적이고 이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로 사실 비춰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굉장히 부담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군인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날 새롭게 온 그 친구가 있었어요. 부대에서는 여러분 용사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용사가 있어서 이제 왜 교회를 왔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어떻게 교회를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BY의 노래를 들었는데 그게 너무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 BY가 고백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가사를 쓰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궁금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와봤다고. 사실 저도 랩을 잘 몰랐는데 예전에 한번 그냥 이 BY가 그 막 프로그램들 이렇게 그 쇼미더머니 출연하고 할 때 저도 우연히 막 다른 걸 하다가 갑자기 분명히 랩인데 저 가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막 엄청 빨리 말하는데 성경 구절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찾아봤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런 어떤 가수의 그런 고백들이 또한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에 대한 궁금증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거대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어떤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또 고민하고, 또 우리가 때론 두렵고 또 부담되는 발걸음들이지만 또 서로 함께하는, 옆에 있는 이 동력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또 저에게 이렇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은 단체 사진의 그 모습은 없지만 그때 적혀 있었던 그 글귀가 뭐냐면, 신앙의 꽃밭 함께 가꾸어 나가는 청년드림 공동체.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적어주셨던 이제 그 말 계속 새기면서, 또한 기도할 때마다 저렇게 같이 저도 고백하고 있거든요. 주님, 우리 청년 드림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그 신앙의 꽃밭을 가꿔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혼자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우리 이 지체들, 또 지체들과 함께 맞잡는 이 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이 공동체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생각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